어느 누군가가 이 실패자의 세 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제가 이번에 한국을 다녀오면서 특히 한국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지 않는가. 그런데 한국을 보면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미국을 보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첫째는 노력도 안 하면서 세상이 불공정하다, 불공평하다라고 떠들어대는 사람.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이 어렵고 힘들고 또 소위 말해서 흙수저로 태어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수저보다는 흙수저가 훨씬 더 많죠. 그렇지만 노력도 안 하면서 세상이 불공정하다고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실력도 없이 감투 하나 썼다고 잘난 체 한다. 겉모습만 보고 또 그것에만 치우치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소위 말해서 정치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그냥 이런 지위가 주어졌다고 그것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잘난 체 하는 것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할 일들은 안 하면서 서로 기싸움. 지금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서는 그 지금 사태가 가만히 보니까 서로 기싸움하는 겁니다. 옛날부터 그런 것이 있었는데 항상 경쟁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 분들은 지는 것을 싫어하고 또 능력이 많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서로 경쟁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결국은 기싸움이 되고 기싸움이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내란이 아니고 지금 내전입니다. 내전이에요. 보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밖에 있으니까 그것이 잘 보이지 않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느껴집니다. 그 분위기가. 그것이 정치가들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 어떤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 했다가는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막 진짜 넥타이 잡고 끌어내릴 정도의 분위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은 내란죄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거기에도 잘못이 있고 잘한 것도 있고 이유도 있고 다 있겠지만은 이제는 그것을 빙자해서 내전입니다. 서로 전쟁하는 겁니다. 6.25 전쟁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6.25 전쟁이 아니고 내전.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직 대통령도 그렇고 파면된 대통령도 그렇고 또 그 사람들을 끌어내리려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것은 그냥 정치적인 이념, 나라를 위한 어떤 결정이 잘못됐다, 그것을 잘하자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나는 죽으니까.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냥 끌어내리려고 하고 끌어내려가지고는 되지가 않는 거죠.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서 뭘 하느냐? 아닙니다. 진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그것을 저희들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모여라, 기도하자,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진심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보니까 미국 내에서의 내전은 아니지만 미국도 이제는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이 외국들하고 다른 나라들하고 특히 옛날 그 러시아 이런 국가들 그리고 이제 유럽에 있는 그 국가들 다른 나라들 트럼프 대통령이 볼 때는 다 경쟁자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목적은 단 하나 아닙니까? 미국의 경제, 미국이 돈 많은 나라, 부강한 나라, 힘센 나라. 결국 뭐가 힘입니까? 돈이 힘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기 싫다는 것이죠.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돈에, 물질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인성, 우리의 영성은 그 순간 파괴가 되는 것이죠. 무너져가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결국은 실패하고 마는데 이 실패자의 그 세 가지 특징이 바로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퍼져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다른 나라를 아니면 다른 민족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스피릿, 그런 정신, 그런 무브먼트가 없다는 것이죠. 사라진 지 오래다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저희들 여러분들 그 큐티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번 주 내용 중에 나왔던 건데 마르다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저희들이 읽은 마르다. 아주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신앙인이었어요. 진짜 예수님을 맞대고 만나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고 그리고 특히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다음에 그들의 오라비인지 동생인지 그냥 브라더입니다. 브라더. 나사로를 사랑했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하고 가까운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뭐 한 겁니까?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체도 복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힘입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뭐 매일매일 그 사랑을 느끼지는 않지만은 어느 순간 그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그런 관계 속에서 계속 지내다 보니까 그것을 잊어버린다더라 그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그리고 신앙생활의 핵심을 잊어버리니까 뭐가 사라집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누구도 모르게, 나 자신도 모르게. 아마 마르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것이 그 짧은 시간 동안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은지 저는 예수님을 믿은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거의 50년이 다 돼갑니다. 50년이 아니라 45년. 네. 제가 1978년도에 예수님을 영접한 79년도에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그러니까 45년, 46년 됐는데 근데 지내다 보니까 그 참 처음 믿었던 그 열정 아니면 그 열심이 다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종교 생활로 매주 하다 보니까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러한 편안함 속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핵심을 잃어버리고 그 핵심을 잃어버릴 때 뭐가 사라집니까? 우리의 삶 속에 만족과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 속에 계십니까? 진짜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자신의 본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여기에 내가 만족하고 있는가? 나는 기쁜가? 나는 오늘 기뻐서 이 자리에 기쁨으로 나와왔는가? 아니면은 하던 대로 하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 내가 내 삶 속에 만족과 기쁨이 있는가? 그것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이 사라진 줄 모르고 지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참 보면은 맏딸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은 마리아가 지도자였어요. 리더였어요. 항상 그 집안에. 그래서 모든 일도 할 뿐만 아니라 참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먼저 찾아가시고 마르다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 정도로 마르다가 맏딸. 여러분 중에 맏딸 여기 딱 보면은 어떤 분들은 맏딸인 것 같고 아닌 분들 같은데 우리 신영희 자매님은 맏딸이신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딱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제가 우리 집에 딸이 둘이가 있는데 딸이 하여튼 딸이 둘이 있는데 우리 큰애가 아주 리더 타입입니다. 어려서부터 굉장히 그 리더니까 경쟁력도 세고 그리고 능력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맏아들도 그렇고 맏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얘가 어렸을 때 그 경주를 하는데 이제 소풍을 가가지고 경주를 하는데 이제 가서 이제 그 오렌지를 집어오는 거예요. 오렌지를 집어오는데 그때 이제 저하고 우리 그 큰애하고 둘째하고 그다음 제 아내하고 4명이 갔어요. 그래서 얘가 막 달려가더니 오렌지를 4개를 주워가지고 오는 거예요. 4개를 주워가지고 오는데 손은 작은데 오렌지 크지 않습니까? 이걸 4개를 안고 막 오는데 이걸 하나가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주스러 간다고 줍다가 또 딱 하나를 떨어뜨리고 그러다가 꼴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 너 4개 가져왔네? 그랬는데, 다른 애들은 뭐 하나 들고 오고 뭐 이러니까 금방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얘가 우는 거예요. 자기가 젖대는 거예요. 그만큼 막 경쟁의식이 있고, 또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는지, 4개를 들고 막 왔던, 그, 마제 그 특징인 것 같은데, 아마 마르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초대도 하고, 또 예수님 오시니까 잘 섬겨야 되니까. 그리고 아주 섬기는 타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으니까. 가정을 돌봐야 되니까. 가장이니까. 나서서 그것을 하고 아주 열심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막 일을 하고 있는데, 동생이, 마리아가 예수님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희덕대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친다는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보나마나 거기 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뭐 성경 얘기도 하고, 신앙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열심히 여기서 뼈 빠지게 땀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데, 지 동생은 가가지고 예수님 밑에서 막 아양 떨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눈꼴 사납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열심히 일하는 분들, 일하지 않고 막 여기저기서 놀다가, 우리 옛날에 소위 말해서 그 찬양하는 사람들, 찬양대에 있는 사람들 되게 싫어하지 않았습니까? 쟤네들은 맨날 앞에서 빡빡대고 하면서 밥 줘 이렇게 한다고. 우리는 열심히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랬는데 아마 그런 마르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잘하고 잘못한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이라서 그런지, 사람이라서 그런지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비교하기 시작해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기 시작하고, 비교하다가 정확한 비평이 아니고 비판을 합니다. 비판을 합니다. 비판이라는 것은 남을 자꾸 깎아내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관점으로 남을 깎아내리는 것.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눈에는 다른 사람들이 좋지 않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내가 기준이니까. 그리고 비교하고 비판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비관하게 돼요. 비관. 이상합니다. 자기가 높은 위치,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남하고 비교하고 비평하기 시작하다 보면은, 비판하기 시작하면은 비관하게 돼요. 내가 가진 것을 보지 않고 내게 없는 것을 자꾸 보기 때문에, 남이 나보다 못한 것을 참 보지 못하고 남이 나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비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교, 비판, 비관이 우리 신앙인 사이들에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앙인들도 신앙을 비교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참 신앙 좋다. 그리고 항상 교회 안에서는 신앙 좋은 사람 자꾸 신앙하니까 그것도 비교를 하고, 그리고 서로 비판을 합니다. 저 사람은 신앙이 좋다는데 왜 섬기지를 않는가? 왜 헌금을 안 하는가? 왜 늦게 오는가? 왜 하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나보다 진짜 못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복을 받는가? 뭐 그런 비교, 비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을 비관하는, 가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가 얼마나 좋은 것이 많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책망한 것은, 마르다가 일만 하고 말씀을 듣지 않았다. 우리가 그것을 많이 얘기하는데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은 마리아가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 자신이 그렇게 잘하면서도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신앙이 먼저다, 일보다 믿음,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행위와 믿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행동이 나올 때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말하라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봐야 되고, 그런 것이지 하나가 더 낫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른손이 더 좋습니까? 왼손이 더 좋습니까? 어떤 게 더 좋은 손입니까?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옳고 그른 것이 아닙니다. 둘 다 필요하고, 둘 다 좋은 것이고, 둘 다 선한 것이고, 둘 다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자꾸 비교하고 비판하고 비관하다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삶, 기쁨과 평화 아닙니까? 예. 땅에서는 평화, 하늘에서는 기쁨.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그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 사라진 현실이 꼭 우리 교인들에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한국에 가니까 풍요롭습니까? 아름답습니까? 제가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진짜 아름다워요. 멋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미국서는 뭐 그랜드 캐년 가려면 여기서도 4시간을 운전을 해야 되고 세도나도 가니까 너무너무 멋있는데 거기도 뭐 1시간 반, 2시간을 운전해서 가야 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한국은 여기저기 진짜 몰려 있어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맞는 음식도 많고 진짜 바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농장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것만 먹어도 충분히 살 수 있고 참 사람들은 또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한국 분들이 참 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에서 또 같이 선교를 하시던 분들이 그냥 몇 년 보지도 않았는데 왔다 그러면 뭐야 오라 그러고 밥 사주고 뭐 또 데리고 다니고 돈도 주고 막 그럽니다. 너무 좋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 분들이라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또 제가 한국 간다니까 와서 주머니 속에 막 제 주머니 속에 손을 막 넣어요. 그래서 아니 거기는 안 됩니다. 막 그랬는데도 그렇게 정이 많고 참 좋은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비교와 비평과 그 다음에 비관. 이제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한 가지만으로도 만족해라. 우리는 한 가지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여러분들이 뭘 많이 해서 하나님한테 나중에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상급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가는 그 자체가 상급이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상급 소위 말해서 뭐 진짜 부귀 영화 이런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이거 천국 가면 아무 쓸모 없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황금길을 걸으며 황금길 뭐 그게 좋을까요? 천국이? 아닙니다. 그냥 그 천국은 빛나고 참 아름답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황금길이라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황금을 원하거든요. 근데 황금이 천국 가면은 별로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들을 만족시켜 줍니까? 주일날 와서 같이 친교하고 맛있는 거 드시고 또 집에 가고 좋은 말씀 듣고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나를 만족시켜 주는 것. 여러분들이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를 만족시켜주는 그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뭐 나라를 이루고 뭘 많이 하고 저를 통해서 선교를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이 전도받고 뭐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것은 제가 원하는 거예요. 저한테 좋은 거니까 그걸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는 그런 생각은 우리가 이제는 접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 주시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기를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만만의 양입니까? 뭐 천천의 기름입니까? 하나님은 야야야 됐다 그거 나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의 기쁨으로 하나님은 기쁘시다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고 섬기면서 어떻게 됩니까? 마르다처럼 비교하고 비판하고 비관하는 삶으로 빠져 들어가고 만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가? 첫째,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라. 사명을 확인해야죠. 내가 여기에 왜 와 있는가? 내가 여기에 왜 와 있는가?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진짜 제가 어렸을 때 외웠던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진짜 나는 어떠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는가를 항상 생각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옛날에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것을 우리가 알았지만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명을 확인하라. 마르다의 사명은 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르다의 사명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마르다의 사명은 뭡니까?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사람으로, 담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그 변화의 역사에 동참하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몰아놓고, 마지막에 다 모아놓고, 한 가지, 내가 이 사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고 열심히 나가서 제자 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고 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제가 이번에 사역을 준비하면서, 선교를 준비하면서 아니다.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그리고 그것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너는 참 나의 제자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내가 천국 가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구원을 받은 그것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는가? 우리는 진짜 만족할 수 있어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참, 천국 가는데 뭐 다른 것이 문제가 될 것인가? 만족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지나다 보니까, 영어로 하면 complacent라고 그러죠. 너무 익숙해지니까 그 만족이 사라지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고 옛날 것들을 그리워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때 옛날에 먹었던 그 파, 김치, 마늘, 여기는 아무것도 없도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그 사명을 이루는 사역.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제자를 삼고 이루려는 것은 전체적인 사명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 그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명은 팀워크라는 겁니다.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사역.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사역. 그리고 내가 해야만 하는 사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사역. 여러분, 우린 사역 그러면은, 이게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내가 막 피땀 흘리면서 희생하면서, 돈 써가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잘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역이 아니라 뭡니까? 노역입니다. 맞아요. 고역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많은 고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명, 그리고 선교, 그리고 전도의 이름으로 막 교인들을 고역 속으로, 그리고 목사님 자신들도 그 고역 속으로 막 빠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모자라는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죠. 아마 마르다가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보면은 마르다의 그 특징이요, 마르다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다 달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맏딸들에게, 맏아지들에게, 저는 둘째입니다. 둘째들은 굉장히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하기 싫은 거 안 하고요. 자기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하고, 그리고 싹 이런 뭐 북적북적대고 이런 데서 싹 빠집니다. 예. 예. 아주 그래서 저는 둘째는 아주 스마트하고 첫째는 아주 스터번하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막내들은요 스윗합니다. 스윗하다는 게 아주 이 기쁨을 가져다 주는. 우리 집에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둘째가 제일 스마트해요. 제가 둘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자기의 사역을 찾아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 속에 나의 삶 속에 뭐가 있습니까? 참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지 않는 교회 일이 있다면 하지 마십시오. 그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그리고 안 해도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와서 일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참 만족을 찾고 되찾고 또 누리고 나누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을 회복하라. 관계성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따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잘했고 잘못했고가 아닙니다. 거룩하고 그 다음에 죄인이고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다 짐을 지시고 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그 모든 것을 다 화목해 하셨다. 화목해 하셨다라는 것은 다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관계성으로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끼리의 관계,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자꾸 비교하고 비평하고 그 다음에 비관하다 보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사라지고 무엇 중심이 됩니까? 성과 중심이 돼버려요. 너 했냐 안 했냐? 잘했냐 못했냐? 옳은가 틀린가? 그렇게 따지다 보면요 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죽음입니다. 그것이 죄예요, 진짜. 누가 너에게 옷을 벌거벗었다고 고하더냐? 하나님이 물은 거예요. 아담하고 하와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죄 지었냐? 너 벌거벗었느냐? 너 옷은 어떻게 했느냐? 너 왜 저에 밟았느냐? 그거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오직 하나. 네가 사랑하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소위 말해서 그 어떤 노래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받기 위해 지어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랑하기 위해 사랑을 목적으로 우리는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회복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모든 내가 원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뭐가 없습니까? 참 만족과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사랑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제 속에,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아무리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잘했을지라도 결국 본인이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한 가지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그 한 가지 무엇입니까? 저는 이번에 참 몸이 따라주지를 않아서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지만은 확인한 것이 하나 있어요. 야, 참 우리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가난한 나라건 건강한 나라건 또 부자 나라건 상관없이 참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직접 가서 만나서 하지 않는 이상 참 힘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아시지만 저 지금
기러기 아빠는 아니고 제가 뭐 키우는 애는 없으니까 저는 서덕 광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네, 서덕 광부예요. 근데 뭐 전화도 있고 또 우리 화상 채팅도 있고 그래서 뭐 보면서 I love you 뭐 말도 하고 다 하지만은 진짜 가서 만나서 전달하는 것과 만나서 전해지는 것과 이런 말로 하는 것과 물질로 하는 것과 그것도 다 도움이 됩니다. 그게 완전히 다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소 직접 오셨구나 라는 것을 조금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라가 이럴수록, 세상이 이럴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나가서 만나야 된다. 직접 만나서 터치하고 헉하고 전해야 된다는. 왜냐? 우리는 그 사랑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의 앰베서더, 사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고 서로 만나서도 우리 전화로도 하고 카톡으로도 하시지만은 만나서도 사랑합니다. 말도 하지만 헉하고 악수하고 다시 그런 삶의 나의 삶의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해야 내가 만족할 수 있고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내가 만족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그 길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영생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나타내며 그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로 다른 분들의 짐을 지게 하시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하시고 또 그분들의 어려움을 참 가서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회복해줄 수 있는 사랑의 사신들로 앰베서더들로 다시 한번 택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